저는 마스크를 벗어야 되겠죠? 네.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1년하고 4개월 됐거든요. 가끔 이 목사님께 제가 전을 드리어서 교회 소식도 듣고 또 다들 평안하신가 묻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만나지 못하지만은 잘 평안히 계신 그런 소식을 잘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목사님 오셔서 참 많이 수고하시는 것을 보고 저는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교회도 많이 이렇게 힘써서 단장도 하고 또 성도님들을 믿음으로 잘 단장시키는 그런 모습 보면서 저는 감사하게 이렇게 보고 있고 또 기도가 있고 이러고 있습니다. 이제 저에게 은퇴하고 어떻게 사세요? 이렇게 물어 보시는 분이 많이 있었거든요. 이제 1년 한 4개월 됐는데 많은 생활의 변화 컸지요. 특별히 심경, 마음적인 변화가 얼마나 컸는지 저는 이렇게 모릅니다. 바로 제가 2019년 12월 20일까지 목회하고 은퇴하고 바로 나갔을 때 아마 저보다 앞서서 어떤 직장에서 은퇴한 분들은 다 겪었을 그런 마음 같은데 이 마음에 공이라는 공, 한문으로 공, 큰 공 이런 심경이더라고요. 다 변하고 이전 거 다 없어졌으니까 이 공이라는 이런 것이 다 심경 속에 있었어요. 한 2달 동안 사실 잠을 잘 못 잤어요. 다음 깨면은 1시, 2시 그럼 또 잠이 안 오고 한 2달 이렇게 공이라는 것 제가 적응하느라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020년을 맞이해서 작년이죠. 새롭게 이제 제가 모든 걸 시작하고 살아야 되니까 다시 열심히 살자 마음을 딱 잡고 그래서 제가 2020년 1월 1일 신정 때부터 큐티를 시작했어요. 새벽에 저는 목회 안 하면 새벽 기도 안 하면 잠 푹 잘 줄 알았어요. 근데 안 잦아요. 그냥 또 깨면은 5시 해서 좀 넘어가고 그냥 그러더라고. 그게 참 감사했어요. 그게. 그래서 그 시기 일어나서 이제 큐티를 쭉 하면 한 2시간 반 정도 큐티가 됩니다. 지금까지 계속 이 큐티 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말씀 묵상하고 말씀 정리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큐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큐티한 거를 또 저는 글로 또 다시 정리해서 지금 책으로 이렇게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큐티하는 거하고 큐티 책으로 내는 거하고 이게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새벽에 큐티하고 오전에 제가 글 작업하고 그리고 점심 먹고 저는 또 출근 다 아시잖아요. 제가 출근하는 거. 점심 먹고 출근하고 일하러 가고 갔다 오면은 이제 밤 되고 굉장히 바빠요. 이렇게 사는 것이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저를 이제 만나는 분들, 오랜만에 만나는 분들, 또 기억하는 분들이 저에게 격려해 주면서 목사님 기도하고 있어요. 이런 말을 듣고 많이 위로받고 또 힘도 얻고 이러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는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얘기든지 아무 빛을 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사랑의 빛은 져라 그 말씀하지.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말라 했으니까 사랑의 빛은 져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제가 사랑의 빛을 이 성도님들에게 지고 있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나도 빛을 갚으며 살아야지 그런 생각을 항상 합니다. 빛을 갚으며 살겠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참 지금 코로나 시국 우리가 지금 이 말을 빼놓고는 어떤 말도 할 수가 없는 이런 시국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참 제가 은퇴하고 바로 코로나가 왔거든요. 근데 그 바로
지금 이 코로나 시국 살아가는 모든 국민들이 얼마나 힘듭니까? 뭐 경제는 말할 것도 없고, 뭐 장사하는 사람들 말할 것도 없고, 뭐 그뿐 아닙니다. 뭐 학생은 학생대로, 직장인은 직장인대로 다 힘들고 어려운 그런 세상을 지금 다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교회를 보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얼마나 힘듭니까? 교회는 모이는 게 교회 아니에요. 교회, 에클레시아. 모이는 게 교회인데 모이지 말라. 이런 세상 교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게 됐구나. 성경은 모이라는데 모이지 말라. 만나서 손도 잡고 앉기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떨어져라. 다 떨어지라는 거예요. 다 마스크 쓰고 있잖아요. 다 마스크 쓰고 있잖아요. 마음껏 입들 열면서 찬양하고 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 마스크 있습니다. 또 인사는 주먹 인사. 이런 세상에 어디 있어? 이런 인사가 세상에 어디 있어? 이런 인사가 주먹 인사를 해야 돼. 이런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지방에서 목사님들이나 어떤 분들이 나에게 이런 말해요. 목사님, 선견지명이 있는 게 아니냐. 어떻게 이런 시기 올 줄 알고 그 전에 딱 맞춰가지고 바로 은퇴했느냐. 이러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요, 마음이 더 힘들어요. 물론 제가 지금 목회를 하더라도 뭐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신방을 하나, 뭐 하나 훈련을 시키나 할 게 없어요. 그런데도 아무것도 할 게 없다 한다 할지라도 마음에 힘들 때 같이 있어주는 그거 하나만이라도 내가 했어야 되는데 그건 난 쑥 빠져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런 면에 제가 사실상 미안하기도 하고 부담되기도 하고 그런 심정이에요. 나 혼자만 쑥 빠져나온 것 같아. 이 어려운 좋을 때 빠져나오면 괜찮아요. 근데 힘든 때 다 빠져나오고 나니까 사실 그런 심정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옆에서 같이 있어라도 줘야 되는데 그런 심정. 자,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코로나의 시국이 포스트 코로나, 이 코로나 언제 끝날지 모르겠는데 저는 앞으로 이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가 어찌 되겠는가 이런 걸 많이 생각합니다. 염려합니다. 기도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는 어떻게 되겠는가. 제가 여기에는 그 틀리기를 정말 바라지만은 한국 교회가 약화된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 때문에 한국 교회가 약해졌다는 거예요. 약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틀려야 되겠죠? 저는 이 예견을 하지만 이게 틀려야 돼. 한국 교회가 약해진다. 제가 주변에 들었던 얘기 하나만 보더라도 증명할 수 있어요. 뭐 교회 오랫동안 정말로 뭐 열심히 교회 생활하던 분들이 교회 안 나가니까 부담은 좀 되는데 편하다는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한 사람도 없죠? 교회 안 나가는 부담은 좀 되는데 편하다는 거예요. 이게 코로나가 만든 한국 성도들, 한국 교회, 코로나가 만든 이런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염려가 되는 겁니다. 이 코로나 시국이 한국 교회를 진단해볼 때 저는 그렇게 진단되어지고, 그리고 이것은 다시 말하면은 개인의 신앙이거든요. 내가 코로나를 지난 다음에 내 신앙은 어떻게 되었는가? 약해졌는가? 강해졌는가? 더 강해졌는가? 정말 여러분 그 안 보이면은요 힘 다 빠지는 거예요. 약해지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은요, 예배 기회하면은 약해지는 거, 힘 다 빠지는 거예요. 별 수 없어요. 나도 모르게 되는데
나도 모르게 되는데 그렇게 이 신앙이 다 약해진다 이 말이에요. 이걸 성경적으로 말할 때에 알곡 신앙인가 쭉정이 신앙인가 성경적으로 말할 때에 그렇게 생각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 모이지 못하면 뭐 이거 어쩔 수 없습니다. 코로나 시국 전 세계를 막 휩쓸어 나가는 쓰나미 같은 이 코로나 시국 여기에서 모이지 못하게 한다면은 어떻게 해요? 혼자서라도 개인의 영성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혼자서라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안 모이니까 좋다, 교회 안 가니까 좋다, 안 되지요. 혼자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어떻게 내 신앙을 지켜야 되느냐, 자생하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알곡 성도, 알곡 신앙이 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알곡 성도, 알곡 신앙. 왜 그렇습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신앙은 알곡 신앙이 돼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왜 합니까? 정확한 답을 한마디로 말한다면은 천국 들어가기 위해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딱 한마디로 말한다면은 그거예요. 천국 들어가는 신앙 때문에. 교회는 왜 있어야 합니까? 교회는 성도들을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 교회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있어야 복음을 들을 수 있어요. 교회가 있어야 천국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교회는 복음을 전하여서 사람들을 천국으로 들어가도록 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가 있어야 복음을 들을 수 있어요. 교회가 있어야 전도를 할 수 있어요. 교회는 복음을 전하여 사람들을 천국으로 들어가도록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을 알곡 신앙으로 만들어서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창립 54주년 기념예배를 드린다고 저를 불러주었어요. 우리 교회가 창립 54년이 되었습니다. 목회할 때 제가 큰 고민을 하는 것은 교회가 늙어가고 있다, 이런 것들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우리 이 목사님 아직 40대거든요. 40대 목사님, 젊으신 목사님 모셨어요. 교회가 젊어져야 합니다.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젊은 교회가 되어서 복음으로 왕성한 교회가 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젊다는 건 뭐 왕성하다는 게 젊다는 거 아니에요. 알곡 성도가 점점 많아지게 하여야 합니다. 알곡 신앙이 되어서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지요.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천국을 말씀해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성경 보면 그렇잖아요. 사람들을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 오셨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시면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외치신 첫 일성 다 알죠? 뭐예요?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예수께서 비로소 이때부터 전파 이르시되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 가까이 왔으니까 천국 들어갈 준비를 하여라, 천국 들어가라. 예수님 일성이에요. 첫 말씀. 천국이 예수님의 첫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들을 만나실 때마다 뭘 말씀하셨어요? 천국 말씀. 다른 말씀하신 적 있습니까? 천국만 말씀하셨지.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예수님 어떤 그런 메시지 듣고 다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모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어떤 말씀했어요? 천국 말씀하시지 뭐 다른 말씀하셨어요. 천국만 말씀하셨지 다른 말씀했습니까?
오늘 목사님께서 이제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3절까지만 제가 이렇게 제목으로 적어드렸는데 실상은 1절 50절까지 말씀이거든요. 1절에서 50절까지 말씀이에요. 저는 1절 50절 말씀을 이 시간 다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50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서 모인 사람들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해변 설교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은 말씀을 들으려고 그 모인 사람들, 갈릴리 바다에 모인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천국을 말씀하셨어요. 비유,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서 천국을 말씀하셨는데 그 비유가 7가지예요. 지금 1절에서 50절까지 보면 비유가 7가지거든요. 7가지 비유로 천국을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제 목사님께 저를 말씀을 듣고 천국 묵상하면서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말씀을 이렇게 봤습니다. 저는 이 마태복음 13장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직접적인 말씀 제가 듣고 제가 들은 말씀이기 때문에 이 시간 또 그대로 이 시간 천국 복음 이걸 지금 설교하려고 하는 거예요. 7가지 비유입니다. 자, 먼저는요, 첫 번째 비유는 4가지 밭의 비유 아닙니까? 잘 아는 4가지 밭의 비유. 어떤 사람이 밭에 나가서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가시떨기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돌밭에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졌다. 자, 또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또 바로 또 해석도 해주셨거든요. 자,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19절 말씀 보면은 길가에 떨어진 씨는 무엇이냐? 19절 예수님 말씀이거든요. 길가에 떨어진 씨. 19절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말씀이 계속 선포되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또 교회에서 이 천국 말씀이 지금 선포되는데 깨닫지를 못해. 알아듣지를 못해. 마음에 담지를 못해. 예? 말씀을 마음에 담지 못한다는,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씨예요? 길가에 떨어진 씨. 길가에 떨어진 씨. 두 번째는 흙이 얕은 돌밭이라고 했잖아요. 20절 말씀 보세요. 20절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을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말미암아 환난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식.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 붙잡고 어떤 어려움도 어떤 환난도 이겨나가야 되는데 뭐예요? 이겨나가지 못해. 조금 듣고 뭐 좀 하는 것 같다가 그냥 뭐예요? 사그러지는 거예요. 기쁨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금방 죽어지는. 그게 뭡니까? 돌밭에 떨어진 씨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라고 했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왜 이렇게 염려할 것이 많은지 세상 살다 보면 왜 이렇게 근심거리가 많은지 그 염려 근심이 있으면은 말씀으로 해결해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오히려 염려 근심에 짓눌려 있어요. 말씀이 힘을 못 써요. 이런 사람이 바로 가시떨기에 떨어진 시다. 마지막에 좋은 땅에 떨어진 시잖아요.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좋은 땅에 떨어지시는 결실합니다.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합니다. 4가지 밭 가운데 어떤 밭에 떨어진 그 씨앗이 알곡이 됩니까? 좋은 땅에 알곡되는 거예요. 그 신앙이 뭡니까? 알곡 신앙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깨닫고 어려움과 환난, 근심에서 다 이어나가고 기쁨을 간직하면서
결실할 때까지, 청 들어갈 때까지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것. 이게 알곡신앙이고, 이런 성도가 알곡성도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 첫 번째로 이 네 가지 밭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알곡신앙, 알곡성도, 천국에 들어가는 이 신앙을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비유는요,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예요. 곡식과 가라지 비유. 자, 어떤 사람이 밭에 씨를 뿌렸는데 가라지를 뿌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 좋은 씨를 뿌리지. 그런데 밭을 하다 보면은 안 뿌린 가라지가 나요. 어디서 왔는지 모르지만 가라지가 더 많이 나, 더 잘 나. 곡식을 뿌렸는데 가라지가 또 같이 뿌려져 같이 자라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걸 말씀하셨어요. 자, 37절 말씀 볼까요? 37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씨를 뿌립니다. 그런데 38절에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39절에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곡식이 자랄 때 가라지도 같이 자라지만은 뭡니까? 추수 때가 되면 가라지는 다 묶어가지고 불에 던져버리고 곡식은 다 모아가지고 창고에. 이게 알곡 아닙니까? 알곡. 이게 알곡 신앙 아닙니까? 이 신앙이 알곡 성도 아닙니까? 천국은 알곡 성도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알곡 신앙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세 번째 비유입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비유인데, 자, 그리고 어떤 사람이 밭을 갈다가 밭에서 보화를, 밭에 숨겨져 있는 보물단지를 발견했어요. 보화를 발견했어요. 이건 제가 설교 많이 했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했습니다. 그 사람이 그 밭을 사겠죠.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또 어떤 사람은 진주 장사인데 좋은 진주 구에다가 팔면 돈이 많이 남잖아요. 그 좋은 진주 만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 장사 잘 돼.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게 뭡니까? 44절 보세요. 44절.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보화를 발견하면 기뻐하잖아요. 그 밭을 사잖아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 기뻐하는 신앙. 또 보화뿐만 아닙니다. 45절, 46절 시작.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좋은 진주 만나면 진주 장사는 사잖아요. 기쁘게 사잖아요. 좋은 보화를 발견하는 것, 좋은 진주를 발견하는 것과 같은 신앙이 뭐예요? 알곡신앙이다. 그런 성도가 알곡성도이다. 기뻐하는 좋은 것 발견하는 것. 자, 그리고 마지막에 고기, 이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바다에 그물을 쳤습니다. 고기를 잡으려고. 자, 고기를 그물을 끌어당겼는데 거기에 뭐 좀 잔챙이 같은 거는 필요 없잖아요. 그건 다 버려야 되잖아. 그리고 정말 고기 될 만하고 좋은 고기 이것만 싹 걷어들이잖아요. 필요 없는 것은 버리고 좋은 것은 걷어들이고. 필요 없는 거 버리는 거, 이게 쭉정이 신앙이에요. 필요해서 꼭 걷어들이는 거, 알곡신앙이에요. 주님 이 7가지 비유를 천국으로 말씀하셨는데, 놀란 것은 이것이 7개 비유가 7개 설교가 아닙니다. 하나의 설교예요. 천국 신앙의 하나의 설교예요. 볼까요? 너무나 정확한 겁니다. 첫 번째 말씀을 뿌렸어요. 복음이 선포됐어요.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좋은 밭과 같이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밭에 복음이 뿌려졌는데 곡식만 자라지 않고 뭡니까? 쭉쭉이가 자라. 신앙생활 하다 보면 뭡니까? 곡식뿐만 아니라 가라지 같은 것이 옆에 많이 같이 있어요. 그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서 이겨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좀 더 신앙이 성숙해지면은 보화를 발견하게 돼. 신앙의 진주를 발견하게 돼. 말씀을 깨달으면서 은혜를 받으면서 이것이 최고라는 거예요. 최고 값이 싼다는 거예요. 최고 좋은 거라는 거예요. 진주를 발견한 장사처럼, 보화를 발견한 사람처럼 이게 최고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최고입니까? 기쁨입니까? 알곡 신앙이 천국 들어간 신앙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에는 어떻게 됩니까? 필요 없는 것은 버리고 쓸데없는 고기, 좋은 것은 거두고 좋은 고기. 마지막 추수 때에 하나님께 버리는 사람, 거둬들이는 사람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3장의 1-9까지 비유는요, 복음을 들을 때부터, 자랄 때부터, 성장할 때부터 마지막 결실할 때까지, 알곡과 쭉정이 갈라질 때까지 하나의 천국 들어간 신앙을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이렇게 천국 신앙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천국에 들어가는 자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천국은 어떻게 들어가요? 천국은 쉬워요. 구원받은 자만 들어가요. 구원에 확신 있는 자만 들어가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그리스도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길 때 그 구원받는 신앙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이 살아있고 힘에는 말씀으로 거듭난, 이런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알고 성도가 되는 겁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설교의 습관이 시간 맞추는 게 그렇게 짜여져 있었는데 지금 막 12시 5분 넘어가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좀 그러네. 전 다른 때는 이 시간 끝나는 시간이거든요. 잘 알죠, 그죠? 근데 저기 늦게 시간 주셨으니까. 제가 글을 읽으면서 정말 구원에 대해서 감동된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토레이 목사님의 그 신앙 상담에서 나온 글입니다. 어떤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아마 권사님 된 분 같아, 말 들어보면.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잘 하는데 마음에 기쁨이 없는 겁니다. 구원에 확신이 없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믿어도 구원 받나? 천국 가나? 그런 회의감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신앙생활 괴리를 하는 것도 아니야. 열심히 했는데도 그런 회의감이 자꾸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성도님 딱 한 가지만 붙잡고 기도해 보세요. 뭡니까? 내 자신을 보여주세요. 기도해 보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주님 내가 나를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딱 상담을 해줬어요. 이 사람 귀가 번쩍 뜨였어요. 돌아와서 기도해, 주님 제 자신을 보게 해주세요. 내가 누군지 알게 해주세요. 기도하는데 주님이 은혜를 주시잖아요. 간절히 기도하니까 내가 내 자신을 보는데, 깨달아지는데 어떤 모습이 깨달아질까요? 보나마나 허물투성이, 잘못투성이, 죄악투성이, 추악, 더럽고 죄구덕에 빠져있는, 그거밖에 더 보입니까? 내가 나를 보면 그거밖에 더 보입니까? 저도 저를 보면 그거밖에 안 보여요. 내가 얼마나 죄악 덩어리인가, 그걸 정말 보게 된 거예요. 정말 나는 정말로 죄가 많은 사람이다, 이걸 보게 된 겁니다. 이걸 깨닫고 나니까 더 괴로운 거예요. 신앙생활이 더 기쁨이 없어요. 더 괴로워요. 그래서 다시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 제가 기도한 대로 제 모습 봤습니다. 그런데 기쁨이 없네요. 괴로워 죽겠네요. 내 죄악 덩어리 내 모습 보면서 너무나 힘들어요. 목사님 딱 진단해 줍니다. 성도님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보여달라고 기도하세요. 예수님을 보여달라고 기도하세요. 돌아와서 그때부터
주님을 보여주세요. 예수를 보여주세요. 그런데 보여주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고통받으시면서 피를 주신 그 예수님이 나 때문에 내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은 그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내 죄악 덩어리 나 자신을 보았고, 그리고 그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그 주님이 보여줬다는 겁니다. 거기서 은혜의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주님이 그 십자가 쓰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된 겁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니까 그때부터는 얼굴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고 그 회의감에 빠졌던 어떤 힘에 빠졌던 그 신앙이 다 변하게 된 겁니다. 은혜가 넘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바로 이게 천국 들어가는 신앙입니다. 이게 알곡성도 되는 그런 신앙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교회는 사람들에게 천국을 말해 주어야 합니다. 교회는 사람들의 천국을 들어가도록 해줘야 합니다. 저는 설교가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가 약해진 것은 천국 복음이 약해졌기 때문이에요. 코로나 시국 때문에 성도들의 신앙이 약해진 것은 천국 복음이 약해졌기 때문이에요. 눈에 보이는 천국이 희미해지면 신앙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천국이 눈에 보이고 천국이 확신이 생기면은 신앙은 약해지지가 않습니다.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데 뭐가 두려워요? 주저할 것이 뭐가 있어요? 신학성경 시대의 교회는 얼마나 많이 핍박을 받았는지 다 읽어보면 알잖아요. 복음서로 또 사도행전 뭐 쭉 보면 다 신학 보면 다 알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믿음이 하나도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국 신앙 때문에.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주신 말씀을 다 붙잡았기 때문인 겁니다. 천국 신앙이 확실한 사람은 신앙이 약해지지가 않습니다. 저는 되기 전에 집을 졌잖아요. 그냥 막 진 건 아니에요. 제가 집을 지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생각하며 집을 졌어요. 내가 이 집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 생각 집을 졌거든요. 내가 왜 집을 짓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생각하면서 집을 졌어요.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천국에 들어가는 신앙으로 살겠다. 왜? 이제는 은퇴한 나이면 이제는 물리적으로 천국에 가깝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천국 들어간 준비하며 살겠다. 그리고 집을 줬어요. 근데 우리 집은 이미 천국이에요. 안 믿어요? 우리 집에 방이 4개거든요. 안방이 있고 바로 옆방이 있고 건너방이 있고 다락방이 4개 방이에요. 근데 저는 안방 문 위에다가 방 이름 붙였어요. 안방은 남보석이다. 바로 옆방은 녹보석이다. 건너방은 홍마노이다. 그리고 다락방은 자수정이다. 딱 문패가 다 있어요. 방마다 다 있어요. 이 방 이름이 뭐예요? 계시록 21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새 예루살렘의 성곽 기초석의 보석 이름들이거든. 성령이 사도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지극히 귀한 보석같이 빛나고 있었어요. 그 예루살렘 그 성이 보석처럼 빛나는 성이었어요. 그 12보석 이름이 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에 방이 12개면 12 이름을 다 붙일 테는데 방이 4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냥 4개만 딱 따가지고 방마다 이름 붙였어요. 저는 안방에 들어갈 때마다 여기 녹보석 새 예루살렘이요. 옆방에 들어가면 여기는 녹보석.
남보소. 여러분, 제가 방 이름을 천국의 보석 이름 붙였다고 천국이 아니고 제 마음속에 신앙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내 신앙이기 때문에 우리 집은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런 신앙으로 여생을 살겠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매일 큐티를 하니까 천국이 보여요. 매일 큐티하면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천국에 들어가기에 마땅한 사람처럼 살고 싶어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해요. 천국 들어간 사람을 살려고 기도해요. 큐티하면서. 여러분, 천국은 주님을 믿는 자에게 소망입니다. 천국은 주님을 믿는 자에게 약속입니다. 천국은 주님을 믿는 자가 들어갑니다. 남춘천교회가 세워진 지 54년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중년의 나이의 교회가 되었, 기력이 가장 왕성할 때, 가장 힘이 쌓일 나이가 된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 한 명 한 명들이 모두가 다 천국 복음으로 무장하기를 바랍니다. 천국 때문에 소망이 있고, 천국 때문에 기쁨이 있고, 천국 때문에 열심히 생겨나고, 천국 때문에 힘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천국 복음으로 왕성하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